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 모든 생각, 모든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주의 전 되게 주의 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 목소리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 전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말을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말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이절로 고백 다시 하시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말을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말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해요.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아 막이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오른손 드시고 영녀다 맡기라. 영여다 막이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요동하며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산돌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의 비전에 특별한 계획을 깨닫고 그 크신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셀 모임이 새롭게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셀 모임이 주님의 주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살 때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결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썩어져 영혼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선교사님들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대신방 헌금과 성교와 차량 건축 부활절 헌금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셨듯이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저들의 연약한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나음을 얻게 하시고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죄악된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라기야 3장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사 쪼달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행여나 나의 것이냐 사용하다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드려진 예물이 쓰일 때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의 상급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특별히 부활절원 검을 댄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각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도 대신방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 쌀별로 2023년도 대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금주의 대신방은 이창남 집사님 셀입니다. 목회자 동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제 두날개 집중훈련에서 산돌교회 사례 발표가 있어 다녀오십니다. 날짜는 4월 25일 화요일이며 2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부산 풍성한 교회입니다. 결혼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인숙 집사님의 딸 임아영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이며 더 베뉴지 서울 2층 베뉴지 홀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8,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에 대한 안내입니다. 심재창 집사님의 박음선 권사님의 아들 결혼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축하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회자 동향에 제가 부산의 두날개 집중훈련 산들교회 사례 발표차 다녀오게 되는데요. 4월 25일이 아니라 18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건데 김인숙 집사님 딸 이마영 청년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치과에서 근무하거든요. 지난번에 목사님 이빨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더라고요. 예, 달란트가 있어서. 근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데 4월 20일 이번 토요일이죠. 12시 20분인데 교회에서 10시 30분,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2번씩 하는데요. 어저께 우리 심재창 집사님, 박은송 원사님 아들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축하의 교제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바로 가지 마시고 이정원 집사님 모르시죠? 저에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뒤에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정원 집사님, 예, 이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이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떡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는 가실 때 선물로 했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같이 모여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웬 떡은 드셔야 건강에 좋은 겁니다. 이제 1층에 오셔서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가도 많이 있거든요. 떡도 있고 그러니까 떡도 많이 또 드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떡이 많으니까요.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더 있을까요? 없죠. 다 됐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 되겠습니다. 특별히 46절과 47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 말씀 제가 먼저도 묵독해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잘 생활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인숙 집사님 모르신 분들 계신가요? 또 더러 계시죠. 우리 김인숙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이쁜이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요. 제자 훈련하고 우리 또 복지부에서 헌신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 딸이 김아영 우리 자매입니다. 김아영 자매 이제 청년에도 나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했는가요? 한 번 더 해도 인사가 만사니까 괜찮을 듯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심재창 집사님, 박은송 원사님 아주 땡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 참석했는데 며느리가 인형 같아. 인형 같아. 이거 참.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떨칠 수 없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좋은 거면은 다행인데 나쁜 것들은 좀 떨치고 싶어도 떨칠 수 없는 것들이 마치 그림자가 붙어 다니듯이 꼭 붙어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긴장 속에는 공포,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축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움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죠.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되죠. 정신적으로는 긴장되어지게 되죠. 마음적으로 사람을 심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시달리다 보면 영도 육도 피폐해져서 실패의 인생의 나락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어느 날 건강을 잃어서 좀 허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 인생을 확 꺾는 것이 아니라 점점 침몰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빠지지 마라. 왜? 인생의 실패 나락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떨쳐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어요. 오늘 졸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예배 끝난 후에 누구 만나야지 이 예배 시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상념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면 오늘 그 비결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은 평생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예배 참석해서 오늘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대박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대박입니다. 왜입니까?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 항상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다 염려, 근심, 걱정 다 갖고 있다고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게 되니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자, 그러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가? 있기는 한가? 있기는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할 때 자꾸 뜸을 들이면 이렇게 기대하다가 김 빠지면 은혜가 안 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느껴지는 게 좀 있으십니까?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확실히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아침에 안개가 쫙하게 낀 그 안개가 햇볕이 딱 뜨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처럼 자욱한 뭔가로 채워진 답답한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신뢰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안개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지고 환경은 여전히 똑같으나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남서쪽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카자흐스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카자흐스탄인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장수가 앞장서 튀어나왔는데 그 장수의 이름인즉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불행이었죠. 그러면 이 적의 나라의 장수인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공포를 준 사람이거든요. 두려움을 끼친 사람이 이 골리앗이거든요. 그 이제 골리앗을 한번 확대해서 한번 쫙 보면, 먼저 확대해서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놀라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영상을 준비를 못했어요. 딱 보는 순간 왜 놀라냐? 키가 자그마치 2m 93입니다. 2m 93, 193이 아니라 293. 제 키만큼의 한 배가 더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커요. 그러면 그렇게 큰 키에 저처럼 말라 있겠어요? 저처럼 날씬하지는 않겠죠. 그 정도 키면 어느 정도 펑퍼짐한 게 굉장히 우람했을 겁니다. 완전히 빅자이언트입니다. 빅자이언트.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할 정도로 키가 컸어요. 그런데다가 그 골리앗이 가진 그 무기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 그가 가진 무기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할 때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무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있는데, 단창은 단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도의 무게만 해도 7kg가 된다고 그래요. 쌀 한 마리의 무게예요. 그 단칼이. 예. 해갖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쫙 쏘면 쫙 와서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보면 멀리 있는 다윗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단창을 빼갖고 쫙 던지죠. 그 다음에 그게 실패하면 이 다윗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 창 갖고 하는데, 이 창의 무게는 몇 킬로냐? 20kg가 된대요. 20kg의 창 끝을 갖고 막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가까이 오겠어요? 그냥 막 하니까. 이 창의 공격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칼이 있는 거예요. 칼이. 이야, 어떻게 당하겠어요?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런데 요행이 단창도 피하고 창도 피하고 칼도 피해서 이 골리앗을 배를 칼로 딱 쳤다. 그러면은 골리앗이 쓰러지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골리앗의 이 몸에는 갑옷으로 쌓여져 있는데, 노쇠로 되어 있는 건데 몇 킬로냐? 57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허리, 엉덩이까지 57kg로 쇠가 그 물고기의 비닐 모양으로 다 돼갖고 감싸고 있다면 칼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다가 이 머리에는 뭐냐? 투구가 있었어요. 투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도 봐야지만 싸울 수 있는 건 투구에 눈 있는 데만 이제 이렇게 뚫려 있겠죠. 어디도. 그 다음에 이 종갱이 보면 노수로 된 견갑이 다리, 허벅지와 종갱이를 다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공격을 다 피하고 가서 성공적으로 골리앗의 몸을 어디를 쳐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 빈틈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로보캅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로보캅이고, 그리고 키는 크고, 그리고 완전 무장, 무기도 완전 무장하고, 그 다음에 방패가 있잖아요. 방패를 든 수하의 부하들이 앞에서 쫙 방패를 들고 서 있으니 어떻게 접근하겠느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몇 절을 보시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적장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그 앞에서 그래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어 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한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의 병사들은 골리앗을 앞장세고 광야에 쭉 나가고 창을 쾅쾅 의기양양해서 하는데,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계곡에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소곤소곤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아니야, 질 것 같아. 우리 도망가자. 저 자식 있으니까 살아야지 하고 도망가는 병사도 있고, 남아있는 병사는 그 꽁처럼 고개만 푹 숙이면은 아무도 안 보이면 안전한 줄 알고 계곡에다 머리를 박고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런 분위기였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사울 왕에게 말을 하냐면, 왕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자가 할례받지 않는 저 자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가만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무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투구를 씌워보니까 투기가 그냥 소년 다윗의 머리에서 팽이 돌듯이 핑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리고 갑옷을 입혀보니까 갑옷이 너무 커갖고 그냥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소년이에요. 어린 거예요. 성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구도 벗어버리고 갑옷도 버리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야, 이거 입고 나가도 너 위험할 텐데 그냥 나가면 어쩌냐. 아닙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고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간 거예요. 그 광야에 한쪽에서는 골리앗이 2m 93되는 골리앗이 완전 무장하고 스라의 방패 부대까지 앞장 탁 세운 골리앗이 앞장섰고, 그리고 한쪽 계곡에서는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광야의 한복판에 마주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의 진영에선 병사들이 와 하는데, 이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이 황야의 무법자의 영화 보면 권총 2사람이 찬 사람이 쫙 가서 딱 하고 있듯이 딱 마주친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영상을 안 봐도 상상이 되는가요? 네, 제가 상상하게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제가 많이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계속 나가면 또 이제 식상하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2가지 질문 던질게요. 첫 번째 질문 던집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도 저희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성숙됐어요. 예전에는 질문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도 오셔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설교를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결론적인 설교만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이깁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것만 설교 들었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나가기까지의 그 과정, 그 심리, 그 부분을 제가 모티브로 잡은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해줄게 하고 약속금 써준 것도 없어요. 보장된 것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예. 핵과 그냥 이 총과 칼의 싸움이다 보면 되죠. 그렇게 비유가 될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2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오늘은 핵심으로 잡은,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그런 완전 무장한 2m 93에 대한 골리앗 앞에 완전 빅자이언트의 이 곰보다도 더 크죠. 앞에 나가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말할 수도 없죠. 만약에 심령을 꿰뚫는 만환경이 있어서 막 나가는 다윗의 그 마음을 딱 이렇게 꿰뚫어 본다면 아마 몇 가지가 막 그냥 꿈틀꿈틀 될 거예요.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떻게 보면 또 후회. 내가 객기 부린 건 아닌가? 이러다 죽으면 이거 개죽음 아닌가? 괜히 나왔네. 어쩌지? 하는 후회도 있을 것이고, 뭐 두려움, 걱정, 염려, 걱정, 이거는 뭐 다 꿈틀꿈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번복이 돼 있었을 거예요. 번복이 돼 있을 거예요. 번복이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두려운데다가 이 골리앗이 외치는 거예요. 이 다윗을,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 다윗을 저주하다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죽여서 너 몸의 살덩어리를 날아다니는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2m 90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니 이 화통도 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목소리, 대포 같은 소리겠죠. 쪼롱쪼롱한 목소리로 그냥 내가 너를 새밥과 들짐승의 도시락이 되게 하겠다. 너를 죽여서 내가 던지겠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가는 다윗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어느 영화에 보니까 나 떨려? 하는 그게 있어요. 저 떨리는 거, 다리 떨리는 거 안 보이시죠?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다윗의 그런 걸 모를 거예요. 그냥 나가서 이겼습니다, 이것만 보지 그 과정을 모를 거라고요. 다윗도 떨었을 거라고요. 처음으로 싸워보잖아요. 처음으로. 뭐 들짐승들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경험은 있지만 장수와 처음으로 싸워. 칼 쓰는 법을 배웠겠어요? 한 거는 돌 던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상대는 완전 무장했잖아요. 그래 그 다윗의 마음에는 막 두려움으로 꽉 찼을 거예요. 혼비백산 하는 거죠. 혼비백산.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 내가 이길 수 있을래나? 막 그냥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 초긴장 상태. 어떻게 되나? 그런데다가 블레셋 군사의 진영에서는 와 하는 함성의 기싸움에 눌린 거예요. 더 눌린 거예요. 기싸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침내 그 극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외친 그 두 절, 아까 읽은 두 절의 성경 구절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다 같이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게 다윗의 외침이거든요. 나가면서 그랬어요.
야 골리앗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나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놓으셔서 나로 하여금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47절 볼까요?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병사들로 하여금 이길 것이다. 아까는 나에게 붙일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또 전쟁의 결말에는 이스라엘 우리 병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했어요. 이 46절과 47절 다윗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속에 안개처럼 자욱하게 했던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담대해지게 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가서 싸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렇게 마음에 딱 와서 닿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해를 좀 더 시켜드려야 될 텐데, 그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잖아요. 이 연애 기간, 연애기라고 하는데, 이 만나는 연애기에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걱정, 근심이에요. 염려. 하나는 평안. 이 두 가지가 막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 특별히 이제 남자들도 뭐 그러겠지만 여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 내가 이 남자 만나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고 처음에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혹 날강도 같은 사람은 아닌가? 날강도 같은 사람 아닌가 하고 이 두려움에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기간에는 어떨 때 만날 때는 자매가 좀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고 긴장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데이트가 계속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싹트게 돼요. 이 사람 정도면 됐다. 정말 진실하다.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싹트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면 됐다. 내가 결혼해서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기쁨과 확신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작용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되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안개처럼 쏙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 염려의심은 싹 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보자마자 마음이 확 끌리고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우리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확 끌리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키는 이 정도면 됐고 또 얼굴은 이 정도면 됐고 마음가짐은 이 정도면 됐고 한데 만나자마자 그게 막 이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식 두려움 없이 한 번에 이 사람이다 하고 믿음과 신뢰가 확 가니까 혜숙 씨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또 언제 해요? 그래요. 일주일 후에 합시다. 그래서 8월 8 그 뜨거운 삼복도 일주일만 했다니까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케이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마음이 열리고 사랑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평안함과 기쁨을 얻는 데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가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좀 대충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르면 되겠어요? 이제 30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30가지 다 말씀은 오늘 안 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엘로이 하나님, 이거는 나를 살펴주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 그리고 엘라함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거 받아 쓰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 나중에 보면 천천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사님 원고 복사해 주세요. 이거 다 복사해 드릴게요. 이거 다 복사해 드릴게요. 받았어요. 그래서 듣기만 하면 돼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엘칸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많이 듣던 용어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성순 집사님 지난 화요일 날 을지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건강검진 받다가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큰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대동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트렌트를 박는다던가 고무풍선을 넣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터지면 그냥 급사해서 죽으니 수술로밖에 안 됩니다.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그리고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입원해서 수요일 날 검사 받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 근데 이제 그분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평안해 보이는 좀 따뜻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이제 화요일 날 갈 때 교회 들려서 하나님 앞에 저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온 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긴장돼서 굳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대수술이니 하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죽는 건 아닌가? 이거 대동맥 수술, 이 심장에서 나온 이 바로 밑에 이 큰 혈관인데 이거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거 그냥 뻥 하고 출혈이 확 피가 뻗치면은 수술하다가 이제 죽는 오만 가지 그런 생각에 염려 근심. 수술을 앞둔 그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맞아요. 그래. 얼굴이 긴장돼 있는 거죠. 긴장.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내가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긴장된 그 얼굴이 갑자기 훤히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죽지 않도록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갖는 순간 얼굴이 훤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자는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나라의 그 공산 치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체포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갖고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4년 동안은 독방에서, 햇볕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서 있다가 4년 후에 일반 깜방으로, 일반 이제 대중 그 교도소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그리고 14년 만에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독방을 쓰면서 햇볕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 목사님,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현장에 있을로 내가 사라져야만 합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현장에 있을로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하는 원망에 섞인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두려워 말라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나의 당부와 명령이 몇 번 나오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체크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하는 단어 나올 때마다 다 체크하니까 366번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366번입니다. 그 의미를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1년에 365일인데 1년 내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살란 말이다. 그런 거예요. 1년 내내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마도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살아라. 내 당분이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1년에 365일인데 왜 366일인가? 하나님 계산을 잘못하시는 분인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지? 어쩐 거지?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1년에 365일인데 어떻게 366번입니까? 하나님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한 거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4년 만에 한 번씩 윤회가 돌아오면 하루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366일이 된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거기서 믿음과 신뢰가 확 쌓인 거죠. 그 뒤로 14년이 차기까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옥살이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회복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사업하는 분, 직장 다니는 분, 공부하는 분, 또 인생을 열심히 경영하는 다 우리 모든 분들이죠. 제가 마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의심 없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칼라와 크기, 무게는 좀 각자에 있어서 다르겠지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면 이상하게 내 인생이 피폐해져 버려요. 피폐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다윗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적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골리앗 같은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두려움을 물리칠지어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축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라. 두려움을 물리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극복해내고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다 맡기고 나갔더니 두려움은 어디로 간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문제, 큰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도 다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나오려는 참된 평안함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을 힘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말씀 부여잡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도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맡깁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원에서 지금 회복 중인 우리 조성순 집사님 건강이 잘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노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째 담대함만 있었겠습니까? 담대함이 있기 전에 염려, 의심,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극복하고 이제 나 하나님의 도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심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염려, 의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서게 하시고 신뢰가 쌓이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잠든 염려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처럼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조선 입산이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사 좋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어 건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 치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림을 치우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로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나를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또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